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명 서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로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오순절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믿음이 온 이후부터.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은 어쨌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사랑하는,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하는 건데,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네 사람이 됐든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한 믿음이 하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11제자 가룟 유다를 취하고 이후에 11제자들은 하나의 믿음을 갖게 됐죠. 믿음이 하나고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죠. 그래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은 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금생과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에 있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도 하나입니다. 소망도.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서로 사랑하세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한 믿음이 돼야 돼요.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를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하나의 한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도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랑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 그리고 소망도 하나. 그 사람이 둘이 됐던, 셋이 됐던, 넷이 됐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서로 사랑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냐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야 돼, 하나. 그래서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 말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그 믿음이 언제부터 믿음이 왔습니까? 오순절부터 그 믿음이 온 겁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온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올 것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은 오순절부터 믿음이 실제로 왔다고. 그 믿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 생명.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그리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래서 하나야 되는데, 오늘은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사랑을 알아야, 서로 사랑하려면 그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도 마음에는 특히 남자들 그러죠.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마음은 안 그렇다고 해서 표현을 할 줄을 알지. 표현을 서로 이 사랑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랑을 해요. 똑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이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는 길이 뭡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죠?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하나의 믿음이 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먼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성부와 성자 간에 사랑이 하나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이 하나야 돼. 사랑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믿음이 하나야 돼. 그리고 소망이 하나야 돼요. 서로 간에.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성부와 성자 간에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사랑이 사랑.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도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으로부터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은 이 사랑을 주기로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특별히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이란 단어도 헬라어는 여러 가지 단어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여러분, 사랑도 세상에 속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쨌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가 아가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마가복음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간의 이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도 존재 자체가 사랑이지만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1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뭔가 있던 조건이 있죠. 조건. 상대방에 어떤 조건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은 그냥 그 존재 자체. 여러분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도 보면 요즘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자기 막 여러 가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같이 사라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 존재 자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를 특별히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 제가 목사지만은 참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참 내 마음속에 물론 내가 이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가지만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사랑이란 건 어떻게 표현해? 누구를 내 마음속에 항상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교인이 됐든 누가 됐든 내 삶에서 어떤 나의 어떤 내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 참 조심하는 거예요. 수단이 되면 그냥 목적 자체가 되죠. 목적 자체.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은 몸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도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그거를 사랑한다. 완전한 거를 아버지의 아버지 대신 아들의 아들됨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 모습 이대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버님 네? 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그때 그 할 때는 자기의 부족함, 인간의 자기의 어떤 못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네? 예수님을 보내서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잖아요. 응? 우리를 응?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가련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열매만 받았어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안 받았어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아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줬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죄인된 우리는 그거하고 거리가 좀 멀거든요. 예,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받으시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죄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주는 건 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요구를 나갈 때마다 주의 같은 어떤 간에 가서 요구할 때 주님 우리 요구를 들어줘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해와 비를 준다. 이상한 것을 다 똑같이 줘요.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악인들도 아직 악인이지만 육신에 셈이 있는 동안 아직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을 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 약속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신 그대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고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같이 우리도 장사진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이고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랑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두 번째, 사랑과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먼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뱀이 아담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도 이제 범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흙을 먹고 살 거야. 흙을 먹으라 해서 뱀. 실제로 뱀이 흙을 먹나요? 흙을 먹고 사나요? 뱀이 흙 먹고 사나요? 네? 찾아봐야 돼요. 뱀이 흙 먹고 사나요? 깨구리도 잡아먹고 많이 잡아먹던데. 뱀은 영적으로 말하는 마귀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흙이 되면 흙덩어리가 되면 흙덩어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뱀은 마귀를,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지 않으면 사람은 마귀의 밥이야. 마귀의 밥이야. 하나님도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사랑을 받는다면 무엇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구약시대에 진다면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받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근데 사실은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 내용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주기도문하고는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치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기도한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그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는 사실은 표현은 좀 다르게 기도했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또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죠. 그죠? 주기도문에. 그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에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기도 그 주기도문이나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했던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나 똑같은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 다만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이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대로 예수님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 아들들 그 같은 그 생명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북극의 생명이 하나니까 생명.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똑같은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년대가 된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진 자들만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똑같은 기도라고요. 표현을 다르게 한 거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 생명.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우리의 죄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막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도와주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창세부터 계획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죠. 죽어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죽어준 거죠. 그게 먼저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죽어준 그 사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친구를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아시죠? 내가 이거 여러 번 했는데 네?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도 내가 담대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면 몰라. 여러 번 말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죽어준 자체가
죽어준 자체가 그 자체로도 큰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진짜 사랑, 그 죽음, 우리를 위해 죽어준, 사람들 위해 죽어준 그 사랑,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사랑인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뭡니까?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표로 말하면 첫째 것을, 우리에게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첫째 것을 패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댔잖아요. 사랑을 확증하는데 우리를 대한 사랑의 확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 아들을, 여러분, 우리는 아들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에요. 뱀을 보고 너는 평생 흙을 먹고 흙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원래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어졌지만 흙으로만 만든 존재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주님이 생기를 혼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범죄. 너는 흙이니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라잖아요. 범죄가. 생겼어. 마귀의 뱀한테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건데, 이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무나 죽여지지 않죠? 누구를 죽여줘요? 누구를 죽여줍니까? 예수님과 함께 약속을 믿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했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할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댔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그 물은 뭐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물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게 조직신학? 이 성경은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은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아구가 다 맞게 되어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할 때 그 물이 뭐냐면 세례. 세례가 뭐예요? 할례라고 하죠. 세례라는 단어가 똑같은 게 할례고, 할례와 같은 단어가 십자가. 예수님의 할례와 우리의 할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로마서 6장, 로마 7장에서 그걸 계속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생명으로 갈 수 없다고. 왜 죽었대요? 왜 율법의 심판을 받았대요?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대요? 왜? 이는 똑같이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이 할례가 할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해. 근데 누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이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할례와 우리 할례가 있댔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할례는 기본 전제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물은 십자가. 십자가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곳이랬습니다. 아멘이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 아닌데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피로 이 십자가를 통한 할례를 통과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옛사람은 죽고
그 영들을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 거기서 죄사함과 거기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살려주는 것이 영이라고 할 때 육은 무익하다고 했을 때 그 무익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육으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는 우리를 한 게 뭡니까? 최고의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랑이 뭡니까? 육으로 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거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표현하면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이라. 첫째 것이 뭐랍니까? 율법이 첫째 것이고 옛사람 범죄 죄된 몸 우리가 첫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첫째 것이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첫째 것이 로마서 6장 7장 4절하고 6 똑같이 4절 하는 게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는 게 나온다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언제 살립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고 해요. 성령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우리 영을 살려요? 우리가 한 생명이 돼요. 한 생명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한 생명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린다고 할 때 그 살리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로 이 복음을 믿게 해서 이 복음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고 영원히 속량하고 죄 사함 받아. 그 죄 사함 받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떤 위치냐면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 약속 안에 있을 때 약속 안에 아담과 하가 아들 되는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약속이 성경에서 영원적 약속이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담과 하도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도 아담과 첫사람 아담은 생혼 푸시케. 근데 나중에 대사로전서 5장에 보면은 거듭난 아들들이라는 뭐랍니까? 우리에게 비로소 영이 있다고 푸니 말하고 푸니. 우리들 안에서 푸니 말. 내 영과 혼과 몸이. 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영은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도 이 땅에 올 때는 생혼으로 왔다고.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아들의 영. 정확히 말해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자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셔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씨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 씨가 돼.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이 씨가 된다. 씨가 된다. 씨 자손. 씨 자손. 갈라디아서는 이걸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육으로는 우리를 못 살려요. 육을 못.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심판이 끝났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산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내가 심판을 그런 면.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살리는 것에 중보가 되시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우리 이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을 먼저 말하는 거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대상들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그냥
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줘요. 이 복음을 전해줬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댔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고.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돈은 이스마엘이 제일 많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손흥민도 보니까 사우디 그 리그에서 400억인가 얼마 준다는 안 간대서 사우디.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다. 그래가지고 호날두는 몇천억 받고 사우디 리그로 왔는데 사우디가 돈이 많아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운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 위에 할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되는 일을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일. 여러분 믿으려면 먼저 그 앞에 단계에 뭐가 있어야 돼? 믿으려면 권사님 믿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믿기 전에.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에이 목사님도 갑자기 물어보면 믿으려면 먼저 어떤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부터 정해졌어요. 이렇게 사랑하겠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근데 이제 범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죠. 복음에 그것도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고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들어야 돼요. 진짜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매일 똑같은 말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말하는 것 좀 혹시 그렇게 들지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식을 또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믿기 전에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모든 사랑을 다 갖다 도와줘. 그건 뻥이야. 뻥. 궁극적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사랑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오거든요. 복음을 믿고 믿음 위에 할례. 그것을 믿는. 그 복음 뭡니까? 이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내 삶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내 삶이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에 정말 되어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것을 설마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서 우리도 같이 장사지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잖아요. 물은 세례, 할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성령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믿고 갈망한 자들에게. 그래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의 표. 여러분 안에 할례의 표가 있습니까? 할례의 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대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게 할례 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서로 사랑하려면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려면 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냐?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원하는 내 육신의 세상 사랑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닌 아들의 생명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다음에 주의 인사하겠습니다.